우리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 집에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앞으로 돌아가서 영원히 복락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 후손들에게 언제나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2021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참으로 많지요. 셀 수가 없을 만큼 많습니다. 한 해 동안 우리가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돌아보면서 한 해를 또 다가온 한 해를 준비하기를 바랍니다. 잘못된 삶은 다 털어버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힘차게 출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좀 부족했던 점은 보완해서 더 열심히 살아가는 또 2022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월이 참 빠르지요. 정말 빠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월을 보고 날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90편 10절 말씀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땡나고 2021년 1월 1일 제 아이 종소리와 함께 시작이 됐는데 벌써 이제 또 한 해가 마감이 됐어요. 뚝딱 책 한 장 넘기듯이 한 해가 지나갑니다. 우리가 날아갑니다. 날아가요. 세월이 이렇게 날아갈 만큼 빠르게 간다는 것은 뭘 시사할까요? 정말 정신 차리고 지혜롭게 인생을 잘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왜? 정신 차리지 못하고 지혜롭게 살지 못하면 내 인생 꿈에 이렇게 가버려요. 꿈에 내 인생 잘못 살아요.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정말 지혜롭게 오직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한 해 동안 우리 직분자들 고생 많이 해서 작은 선물 교회에서 다 드리는데 여러분 마지막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텐데 여러분 각자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한 만큼 영원한 상을 주지 않습니까? 그럴 때 남들은 그냥 바리바리 하나님 앞에 엄청 선물 영광의 상도 멸류관 받았었는데 나는 부끄럽게 불에서 겨우 불타는 데에서 몸만 빠져나오듯이 그렇게 부끄럽게 천국 들어가지 않도록 조심하고 경계하라고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2021년 한 해 하나님 앞에 결산할 때 지금 우리가 결산해야 되잖아요. 결산하지 않고 또 한 해 맞이하는 것은 어리석은 삶이잖아요. 한 해 동안 2021년 결산해야죠. 내가 하나님 앞에 잘 살았는가? 정말 나름대로 좀 열심히 다했는가?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좀 덜 부끄럽게 잘 살았는가? 돌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다가오라는 정말로 잘 사는 우리가 돼야 되겠죠. 그게 없다면 내 머리가 미루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정말 지혜롭게 살아야 돼요. 정말 지혜롭게 살아야 돼요. 단 한 구절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우리에게 참 시사하는 게 정말 많아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할 것이라고는 수고와 슬픔뿐이에요. 70년, 80년 살았는데 내 인생 내놓을 것 한번 끄집어 내봤더니 건져봤더니 수고와 슬픔뿐이에요. 여러분 정말 고생 정말 많으셨잖아요. 얼마나 고생 많이 하셨어요. 정말 고생 많았어요. 수고와 슬픔뿐인 이 인생. 그런데 이런 인생도 조금 더 오래 살고 싶어서 우리가 얼마나 발버둥칩니까?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조금 더 살아보려고 우리가 얼마나 발버둥치냐. 그런데 이 죽음이라는 이놈이 죽음이라는 이 정말로 원수가 그러니 즐기게 인생
평생을 버티고 살아간 우리의 생명도 어느 순간 갑자기 와서 빼앗아가 버려요.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성경에 보면 그날이 어떤 일 아무도 모르는데 너는 내일을 자랑하지 말지니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무도 모르는 아무도 모르는 우리 인생이 참 허망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불쌍한 우리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무한한 권능으로 이 죽음에서 구원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오늘 보면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너희가 지금 2000년 전에 예수님의 그 12명의 제자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할 것을 볼 자들이 있으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을 말씀하죠. 영원히 죽지 않고 다시는 눈물도 없고 죽음도 없고 질병도 없고 가난도 없고 진절이라는 이런 이 가난도 없고 여러분을 괴롭히는 이 왼수도 없고 여러분 이런 이 천국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그 천국이 너희 앞에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으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또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이건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죠.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지금 이 사람은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지역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지방입니다. 그곳에서 12명의 제자들과 예수님이 있었어요. 너희들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이 있을 것이라. 그럼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한다는 말이 구체적으로 뭔가? 여러분 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너희한테 임하는데 이걸 볼 자들이 있다고 했는데 그것이 뭘까?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께서 죽음에 들어가셔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걸 말합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한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 세상에는 정말 능력, 권능이 많이 있습니다. 핵폭탄과 같은 그런 어마어마한 파괴력이는 무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최고의 권능, 어마어마한 권능, 영원한 권능을 뽑으려면 죽음을 박살내버리고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내는, 다시 살려내는 이 부활의 권능이야말로 최고의 권능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기에서 보완해주는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5절부터 보면 이 보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서로 설명해줘요. 그래서 우리에게 잘 해석하게 해주는데요.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 아닙니까? 가장 절대적인 질문이 아닐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아무리 급해도 이것보다 더 중요한 여러분 질문이 어디가 있어요? 사람이라면 동물은 생각하지 않을 수 있지만 사람이라면 생각하는 존재인 사람이라면 이 질문은 던져야죠. 사망아, 죽음아, 너 도대체 무슨 권세로, 무슨 백으로, 무슨 능력으로 이렇게 무차별하게 사람들을 죽여 없애느냐 이 말 아닙니까? 여러분도 이 사망 앞에 언젠가 무차별하게 죽을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성경에 해답을 주고 있는 거예요. 사망에 쏘는 것은 뭐예요? 죄요. 사망이 무차별하게 다니면서 인간을 그냥 다 잡아 죽이는 것은 뭐냐?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성경에 죄의 삭은 사망이야. 사람이 죽는 것,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여러분 한 해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까? 여러분? 하루에 평균적으로 한 10만 명 이상 죽는단 말이에요. 하루에 전 세계적으로 10만 명, 하나의 도시가 없어져요.
한 해 동안 하나의 도시가 없어져. 10만 명 정도 사람이 무차별하게 죽을 가난으로, 질병으로, 사고로, 암으로, 페레그스를 다 죽어. 10만 명. 근데 이 죽는 이유가 뭐냐? 죄 때문이라고,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리고 죄 때문에 그 죄의 벌로 하나님의 감옥,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꺼지지 않는 영원한 지옥, 하나님의 감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도 감사하게 성탄절에 오신 예수,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창조해 주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와서 이 원수, 이 죽음을 멸하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경 요한복음 11장 25절로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살겠고 죽어도 다시 삽니다. 여러분, 겨울이 되면 모든 식물이 다 죽는 것 같아요. 그러나 봄이 되면 어떻게 돼요? 만물이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죽어서 그렇게 되는 것 같지만 세상 끝이 되고 예수님이 다시 우리를 위해서 재림하시는 순간 여러분, 만물의 봄날이 소생하는 것처럼 모든 인간이 얼굴에 묻혀있는 역시 다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의 부활, 예수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사망의 부활,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그 권능으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의 영광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과 영원한 생명과 천국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 죽어도 다시 살아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 텐데 이 제자들에게 말로만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그 천국의 영광을 맛배기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2절 말씀부터 나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집중해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절. 엿새 위에, 지금 아까 뭐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너희 중에 볼 자들이 있다 라고 가르쳐놓고 엿새 위에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예수님의 12제자들에서 특별히 또 총애하는, 신뢰하는 그런 제자들이죠. 여러분도 우리 하나님 앞에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지만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여러분도 총애받는, 더 하나님이 신임하는 그런 귀한 일꾼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왕에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 하나님께 더 총애받고 더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좀 맡겨놨더니 시원찮아서 도저히 지는 맡길 수가 없어. 힘들다고, 걸핏하면 힘들다고, 뭐 한다고 맡길 수, 여러분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쉬운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더구나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일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지만 주님이 맡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신뢰해서 맡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믿고 맡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도 그 사명을 잘 감당해서 정말 좋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특별히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임받을 이 3명의 제자를 따로 데리고 갑니다. 엿새 위에 이들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이 높은 산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헐몬산을 말합니다. 약 2700m가 넘는, 맞는 소리 항상 있는 그 헐몬산에 높은 산에 올라가시더니 저희 앞에서 경영대상 예수가 올라가서요 짠하고 몸이 변하더라고요. 3절 말씀, 그 옷에 광채가 나면, 여러분 옷에서 갑자기 광채가 나올 일 없죠. 예수 자신이 변화되어서 그 몸에서 퍼져나오는 이 광채가 옷을 뚫고 나오는 거죠.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힘이 휘어졌더라. 여러분, 이걸 지금 나중에 마가가 전해 듣고 이걸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누가 알려줬을까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알려줬겠죠. 근데 이걸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까지 비밀로 하라고 했어요. 여기 3명밖에 몰라요. 나중에 이게 어때요? 예수님이 여러분 성경에 보면 증인의 숫자는 2-3명 이상입니다. 항상 한 명으로는 증인이 안 돼요. 증인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2-3명, 중요한 것은 2-3명 이상의 증인. 그래서 3명의 증인들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자기가 누군가를 보여주시는 거죠. 마태도 여러분 이걸 전해 듣고 소개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17장 2절에 보면 이건 좀 약해요. 마가복음은. 자,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저희 앞에서 변형대사 그 얼굴이 뭐요? 해같이 빛나. 얼굴이 예수님 얼굴이 해처럼. 여러분, 한여름 폭염이 쏟아질 때 저 정오에 태양을 한번 볼 수 있습니까? 없죠. 저 멀리 떨어져요. 여기에서 1억 5천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그런 이 어마어마한 거리에 있는 태양도 차마 볼 수가 없는데 우리 예수님의 신분이 뭐였습니까? 오늘 본문 이전에 말씀해 주셨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시라고 자기의 정체를 밝혔어요?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 구세주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라는 공개적으로 제자들 앞에 공개하셨잖아요. 그렇게 예수님 앞에 나는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야 라고 얘기해놓고 직접 수많은 기적을 통해서 보여줬지만 그 몸이 변화돼서 직접 또 보여주고 그 얼굴에 해가 치면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찬란한 하나님의 계시 또 천군 천사들이 가득한 천국이 바로 우리가 예수 믿는 자들이 들어갈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질 천국에 대해서 성경 계시록 정말에 이루어질 계시록 마지막 장 22장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마지막에 펼쳐질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 예수 믿는 여러분이 들어가는 우리가 들어갈 천국의 모습입니다.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 이 어린 양은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어린 양처럼 제물이 되어서 속죄의 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이게 상징적인 거죠. 이 보좌로부터 나온 생명수가 길 가운데 흐른다는 것은 누구나 다 영원히 마실 수 있다는 거죠. 길 가운데 강차후의 생명나무에서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생하기 위하여 있더라. 3절 말씀,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벌터이어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마지막 5절 말씀이 중요하죠.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추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때는 태양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해보다 더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온 천국에 충만하기 때문에 저희에게 비추. 저희가 예수님 믿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이 세세토록 영원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을 누구든지 여러분 돈으로 천국 못 가는 거 알죠? 실력으로 천국 못 가는 거 알죠? 물로 가요?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 믿음으로 천국 갑니다. 예수 믿음으로 천국 갑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어떻게 돼요? 아무리 가난한 자도, 아무리 병든 자도, 아무리 무식한 자도 여러분 누구나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 사랑이기 때문에. 만약에 천국을 어때요? 수능 보고 들어간다고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큰일이에요. 돈 가지고 들어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외모 가지고 들어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체력으로 들어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너무 좋으신 하나님. 우리 예수님 자기 아들을 통해서 다 이뤄놓고 그걸 믿기만 하면, 믿으면
그 믿음만 끝까지 지키면 여러분 이 천국을 주십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건너으로 임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보여줬는데, 세 번째로 오늘 예수님께서 뭐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루는가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루는가? 여러분, 희생 없이 되지 않았어요. 한마디로 예수님의 목숨을 바치는 헌신과 희생으로 이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늘 계속해서 말씀 보겠습니다. 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4절 말씀. 이에 엘리야가, 지금 여러분 높은 산에 올라갔습니다. 지금 예수님과 세 제자들만 있습니다. 이에 엘리야. 그런데 거기 갑자기 엘리야가 거기 딱 나타났어요. 여러분, 이 엘리야는 누굽니까? 엘리야는 예수님, 2021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 인류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약 80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예. 엘리야가 그곳에 딱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또 뭐예요? 모세도 나타났습니다. 모세는 예수님이 오시기 또 1500년 전쯤에 살았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게 딱 나타났습니다. 함께 저에게 나타나서 예수님과 더불어 말씀하거늘. 도대체 왜 구약, 여러분, 구약 성경에 인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다윗 왕도 있고, 여러분, 솔로몬 왕같이 지혜로운 왕도 있고, 여러분, 구약 성경에 또 여호수아, 또 노아와 같이 노아의 방주했던 노아도 있고, 다니엘 같은 사람, 여러분, 또 쟁쟁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왜 두 사람이 여기 딱 나타났는가? 왜 나타났겠어요? 아실 분은 아시겠지만, 왜 나타났냐면, 이 모세는 구약 성경이 전부 39권으로 되어 있는데, 39권의 여러분 목판과 같은 최고로 중요한 말씀이 5권의 율법서입니다. 이 율법을 시내산에서 직접 받은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대표자로서 지금 이 모세가 나타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엘리야는 뭐예요? 17권의 선지서가 있습니다. 이사야에서부터 저 말라기까지 17권의 선지서. 그 선지서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대표하는 인물이 바로 저 여러분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바로 천사를 통해서 데려가 버렸잖아요. 그래서 구약에 대표하는 선지자 엘리야와 그리고 뭐예요? 모세가 나타난 거예요. 어떤 말씀을 했을까요? 구약의 메시아에 대해서 예표했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메시아가 오면 약속의 메시아, 약속의 구원자가 오시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뭘까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에 보면 그냥 누가복음 9장 31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함께 볼까요? 영광 중에 나타나서 이 엘리야 모세가 나타났어요. 나타나서 장차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뭐 하실 것을요?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아까 말씀했다고 그랬죠. 어떤 말씀? 별세하실 것. 이 별세하다는 말은 구약 여러분 출애굽기는 뭐 영어로 뭐라고 해요? 엑소더스라고 해요. 출애굽, 엑소더 탈출인데 장차 예수님께서 이 죽음과 마귀의 저주받은 이 세상에서 자기의 핏값으로 십자가의 핏값으로 그들을 구원해서 천국으로 탈출시킨다. 좀 더 쉽게 말하면 십자가의 죽음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성경은 성경을 통해서 풀어나가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이걸 더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또 일세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지금 예수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고 난 다음이에요. 그리고 제자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또 일세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또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그래서 성경은 구약, 신약이잖아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 옛 약속. 장차 오신 메시아,
메시아가 이루신 구원의 사역을 지금 어떻게 약속하고 있잖아요. 이 약속의 핵심이 뭐냐? 메시아 예수님이 오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천국을 우리를 탈출시키냐. 이게 바로 구약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예수님 오셔서 신약의 그 성취한 것이 신약입니다. 신약.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자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죽음과 지옥에서 여러분 해방받아서 천국에서 우리가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축복이 여러분에 있기를 바랍니다.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뭐예요? 권능으로. 어떤 권능으로요? 우리를 이렇게 비참하게 죽었던 그 죄를 예수님의 사랑의 그 희생을 통해서 여러분 그 피값으로 그 사랑의 피의 그 위대한 권능으로 우리 죄를 다 없애주시고 그리고 죽음을 이기셔서 영원한 생명의 그 권능을 우리에게 안겨주신 것입니다. 이 축복을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자,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이 권능으로 임했지만 여러분 잘 알겠지만 세상에는 어둠의 영들 사람들은 잘 몰라요. 이 존재도 모를 수 있지만 어둠의 영들 악한 영들 여러분 이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귀신들이라고 하죠. 악령들입니다. 그 우두머리가 마귀입니다. 사탄입니다. 이 악령들 사단이 어떻게 해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임하는 것을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임하는 것을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주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절대로 사단 마귀는 악한 영은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온갖 돈과 쾌락을 통해서 여러분 그것에 완전 마약에 빠져 살게 만들다가 죽어서 지옥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아들을 희생해서 하나님 나라 이제 건설 시작을 했는데 기초를 놨는데 이게 확장되어져야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이 전파되어서 누구든지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천국 백성이 되고 천국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거 어때요? 그 12명의 제자들에게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죠.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죠. 이것도 하나님 나라의 권능에 해당이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성령님의 임하신 거.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 우리에게 뭐예요? 권능을 주셔서 이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고 나서 우리에서 성령님을 보내주셨죠. 성부서자 성령님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뭐요? 권능을 받고요. 여러분 예수님 여러분이 믿어지고 믿고 천국 갈 것을 믿어지는 분들은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사실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걸 잊어버리는 순간 여러분 마귀한테 져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이 그냥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믿을 수 없어요. 학교 다닌다고 학원 다니고 뭐 이런 유학 간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런 설교 들을 때 내가 믿어야 되겠다. 그리고 믿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면 여러분에게 누가 계실 거예요? 성령님이 계심을 확실히 해야 돼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셔요. 언제나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나는 좀 아니던데요. 왜 그럴까요? 성경에 보면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데요. 성령님이 너무 기뻐하실 때 있고 아무지 좋아할 때도 있고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탄식할 때도 있대요. 왜? 하나님 뜻대로 안 사니까. 하나님 뜻대로 안 살고 있으니까 그 안에서 성령님이 막 하고 싶은데 성령님이 막 하나님 나라 건설하고 싶은데 여러분은 엉뚱한 세상에만 관심이 쏠려있고 그분들만 살아가면 여러분은 구원받았어도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있어도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탄식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의 구원의 기쁨도 감격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권능으로 내게 임했으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세상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그 영광스러운 장면을 보고
한 것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 이곳에 제가 천막셋을 질 테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질 테니까 우리 이곳에서 살아요. 그래요. 우리 이곳에서 살아요. 5절부터 한번 보세요. 5절. 오늘 본문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뭐예요? 좋사오니.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질 때 하나님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 모세를 위하여, 하나님 엘리야를 위하여 사사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냥 구름으로 싹 가려놓고 모세가 다시 싹 데려가고요.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 남아요. 왜? 이곳에 너희들이 지금 장차 너희가 이 영원한 나라에 오겠지만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평안하게 안주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지금 저 세상에는, 저 산 밑에는 지금 질병과 마귀에 의해서 죽음에서 벌벌 떨고 정말 신음하고 고통하며 죽어간 이들이 널려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야 된다는 거예요.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 믿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으면 우리는 세상으로 가야 됩니다. 앉아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 삶만 그냥 평안하게 살려고 이러면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그래서 성경에 보면 너희는 제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분 마국간에 태어난 것이 예수님 하고 싶어서 했겠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것 하고 싶어서 했겠어요? 뭐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고생합니까 여러분? 안 죽고 싶잖아요 여러분. 발버둥 쳐도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그런 여러분들을 참 볼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다 비우시고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숨 바쳐서 우리를 품어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는 품어야 됩니다. 빌립보서 성경 한번 보세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이 마음을 제발 품으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 본체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셨어요. 창조주 하나님이셨어요. 근데 우리를 구원하려고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자기를 비우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이 되어 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게 성탄절 아닙니까? 어제 성탄 되었고 8절 말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건져야 되기 때문에 대신 여러분의 엉망한 죄악을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으시면서 내가 다 이뤘다. 내가 다 이뤘다. 다 끝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2000년 예수님 여러분의 죄를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청산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믿으세요. 믿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사망을 천국하시고 권능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죄사함 받고 여러분 죽어도 다시 삽니다. 아멘. 아멘.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목숨 바쳐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분 최고의 선물입니다. 최고의 선물. 이렇게 하시므로 이름을 하나님의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렇게 세상으로 가야 돼요. 온천에 복음 전해야 돼요. 앞에 있는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예수님 전해야 돼요. 물론 가면 여러분 욕먹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바가지로 욕먹을 수 있어요. 핍박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저도 그런 거 싫어요. 저도 그런 게 겁나요. 그러나 가야 돼요. 겁나고 쫄지라도 가야 돼요. 힘들어도 가야 돼요. 왜? 내일 죽어가잖아요. 내일 죽어가잖아요. 어제 성탄절에도 말씀했지만 이 차가운 이 겨울에 만약에 겨울 바다에서 여러분 배가 침몰해서 죽어간다면 그 죽어가서 살렸다는 얻어있는 사람들 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못 버텨야 됩니까 여러분? 못 버텨야 됩니까? 나만 따뜻한 방에서 그냥 텔레비전 보면서 맛있는 통닭 시켜 먹으면 여러분 그것이 할렐루야입니까? 아니잖아요. 죽어가고 있으면 살려내야죠. 막같이 던져서라도 살려내야죠. 두고 던져서라도 살려내야죠. 어떻게든지 더 많이 살려내야죠. 여러분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지옥 가는 거 뻔히 알면서도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있다면 나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이게 여러분 악한 거 아닌가요? 우리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베드로와 같은 그런 마음 이곳이 좋사오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도 베드로처럼 나는 이곳이 좋아요. 나는 지금처럼 살 거예요. 다른 사람이야 지옥 가든 말든 차가운 이 겨울바다에서 죽어가든 말든 나와 내 가족 새끼들만 따뜻하게 잘 살면 되지 뭐
남의 죽거나 말거나 여러분 그건 절대 예수님의 마음 절대 하나님의 뜻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 받았을지라도 여러분 안에 계신 여러분 성령님이 탄식하는 거예요. 눈물 흘리는 거예요. 여러분. 왜 여러분 선교사가 여러분 선교사로 나가고 왜 우리 교회도 복음 이 겨울에도 우리 성도들이 복음 전에 내 안에 계신 나를 구원하신 나의 하나님의 나를 이루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막 끊임없는 열정을 주는 거예요. 열정 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우리 눈을 감고 한번 기도 한번 하십니다. 눈을 감고 한번 기도 한번 하십니다. 여러분 70년 80년 사는 인생도 수고와 슬픔을 인생 제가 여러분 낱낱이 여러분의 인생을 다 알지는 못해요. 하지만 어떤 분들은 정말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때로는 홀로 여러 자식 새끼들을 짊어지고 아골골짜기 같이 힘들게 버텨오고 살아오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 불쌍히 여기셔서 이 세상에 오셔서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도 좀 더 오래 살고 싶어서 발버둥 치지만 결국은 이 죽음이라는 이 어둠이 나를 살피려고 언젠가 나를 살피려고 우리를 보내줘. 발버둥 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예수님의 권능으로 죽음과 사망에서 건져주셔서 다시는 이 저주도 없고 다시는 이런 가난도 없고 다시는 이런 눈물도 없는 여러분의 영원한 천국을 내게 주셨습니다. 아직 예수님 믿지 않는 분들 이 시간 주님이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여러분 마음 문 밖에서 지금 저를 통해서 녹하고 있다고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고 내가 너 살려주고 싶다. 내가 너에게 영원한 생명 주고 싶다. 나를 믿어주지 않겠냐? 나를 맞아주지 않겠냐? 여러분 중에 혹시 예수님 안 믿는 분이니까 이 시간에 여러분 주님은 어디라 성경에 보면 온 우주에 충만해 계신데요. 이곳에도 충만해 계신데요. 여러분이 손만 벌리면 돼요. 주님, 제가 예수님 믿을게요. 예수님, 내가 맞이할게요.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예수님 믿는 여러분들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금년 열심히 전도하셨습니다. 주님이 정말 피 흘리면서 세우고자 이 하나님의 나라 교회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금년에 얼마나 애쓰셨는가. 혹시 여러분 안에 주님이 탄식하시고 실망하신다면 다가올 한해는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주님 부족하지만 제가 좀 뛰겠습니다. 좀 기울겠습니다. 주님 제게 힘을 주십시오. 성령님 제게 권능을 주십시오. 제게 열정을 주십시오. 영혼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한번 크게 우리 통성리더라고 우리 교회에서 주님 한번 크게 부르고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기도하십시오. 눈 꼭 감고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분 주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믿기만 하면 됩니다. 믿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믿기를 주님의 시간을 너무너무 원하십니다. 여러분 믿기라고 결단하십시오. 믿기라고 결단하십시오. 여러분 믿고 함께 삽시다. 천국 갈 때까지 함께 삽시다. 천국은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외치고 있잖아요. 천국을 있다고, 지옥을 있다고, 지옥을 천국을 있다고, 예수 믿겠다고, 여러분도 주님 앞에
좀 잡아달라고, 나 좀 건져달라고, 나 좀 살려주면 안 되겠냐고. 여러분, 저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려면, 그리고 이제 손 내밀겠다고. 나도 힘들지만 욕도 먹을 수 있지만 걱정하지만 이제 해보겠다고 여러분 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역사를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를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를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단 한 생명도 저 다리 밑에 노숙자랄지라도 단 한 생명도 지옥 가기를 절대 원하지 않으신 하나님,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 모두가 모든 후손들 다 예수님 믿고 다 천국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그리고 나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살려달라고 울부짖고 발버둥치며 정말 겨우겨우 이 거친 삶, 험악한 삶, 눈물 먹으며 살아가는 영혼들을 한 영혼 한 영혼 살려내게 도와주옵소서. 그런 열정을 주옵소서. 힘을 주옵소서. 나를 욕먹더라도 하나님, 나를 비방하더라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